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32, 13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29절 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는 그 기쁨에 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부활하셨고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부활 자체를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나가시기 전에 여러 번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 그러나 그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찾아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하기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따랐던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또 부활하셨고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 한심하고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 그런데도 부활한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했던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 저녁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셨네.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보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두려워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한 주간을 혹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두려움에 너무나 힘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두려움 가운데 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언젠가 손님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바람처럼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불러 드리는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두려움을 불러들여서 그저 늘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쓸쓸한 밤, 힘들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혹시 권력자들이 우리를 또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왔던 그들을 이제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아주 소박한 인사 하나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있듯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소박한 인사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평강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평강은 이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잘 알고 있는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강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평강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 평강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그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있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은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그 친밀성,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평강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이 평강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나는 왜 이 평강이 없을까? 이것은요,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과의 친밀함이 떠나 있으면 그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이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 주님의 더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늘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근심과 걱정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아직도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아침 이 시간에 와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혹시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활의 확신을 너희들이 가져라. 내가 부활했다.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찾아오는 그 놀라운 찾아오는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절 아침이 되면요 우리가 들어오면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피 이스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어김없이 부활절 아침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이 목사님께서 한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성도가 너무나 그 부활주를 너무나 감격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성도가 뭐라고 했냐면 Yes si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es sir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Yes sir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sir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짤막한 대답 가운데는 그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Yes sir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의 대답, 그 놀라운 확신의 대답, 그 힘 있는 대답이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가운데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그 부활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요, 이 부활주일은요,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돌들, 우리 인생에 짊어지는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억눌리고 있는 그 돌들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옮겨주시는 날입니다. 그 생명을 얻어주시고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그날, 약속의 날, 그 약속을 붙잡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신앙은요, 찾아가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찾아가는 그 부활신앙,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찾아가는 부활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신앙은 이렇게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이제 예수님께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지 요한복음 20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기뻐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때, 확인시켜 주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뻤습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안도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그들이 주님이 다시 사셨네.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슬픔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제 그들이 그 부활하신 기쁨을 보면서 그들이 그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기쁨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 가운데 어떤 그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이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그의 삶에 변화된 그의 소망으로 가는 그의 기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바로 기쁨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면서 그리고 학자이면서 시인인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은요, 그 부활의 기쁨은 부활을 믿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우리의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힘차게 부르는 살아계신 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힘차게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살아계신 주를 가만히 보면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우리가 힘차게 살아계신 주를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미래를 맞을 수 있다, 내일을 맞을 수 있다. 내가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살아계심에, 부활의 그 참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살아계심을 만나게 나는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슬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이제 나는 그 계신 앞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인생은 이제 살같이 기쁨으로 나갈 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지겨울까?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들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젠 그 기쁨 가운데 내일을 향해 나간다라는 것으로 살아계신 주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기쁨, 주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기쁨의 그 놀라운 신앙, 그 부활의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선언은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의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기쁨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피 이스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의 아침,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기쁨으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두려움 없이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정이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심각하게 골똘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아침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시며 기쁨을 허락하시며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맞는 이 시간에 기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맞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찾아오심의 그 신앙, 그 찾아오심의 평강과 기쁨의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평강의 메시지, 인사의 말씀을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리고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이 부활의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은요,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한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의 확신과 기쁨의 복된 소식의 증거자가 되라. 너희들이 복음 증거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평강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증거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알아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평화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화로 바꿔질 것이고, 우리 가운데 가난과 억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행복함과 그 억압에서 벗어날 것이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평강과 기쁨을 안 너희들이 가서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식을 아는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는 자가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억눌려 있는 그들에게 가서, 평화가 없는 그들에게 가서, 힘들어 있는 자에게 왜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있냐?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제 바뀌어진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 기쁜 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말 모이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찬양이 불러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들이 일어나면서 하늘의 평화가 그들의 가슴에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들 가운데 억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솟아나면서 그들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 부활의 주일, 이 부활 주일날, 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참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준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내가 좀 증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식을 전하죠? 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쯤에 주님께서 그 방법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증거할까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오늘 말씀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숨 가운데는 이제 그 성령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갖고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요청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먼저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복음 증거를 담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성령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인간은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의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방황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온갖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보고 만진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성령님께 붙들려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아직도 내가 이것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지 말고 성령님을 좀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그 성령님이 이런 성령님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그 성령님은, 성령을 받으라는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을 이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그러게 혼자가 아닙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모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이 내 질병 가운데, 약하고 있는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가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가운데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저 이거 어떻게 하죠? 성령님, 저희가 알려주세요. 제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청을 하시고,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미래를 펼쳐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 내가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있는데도 그 성령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정말 기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이제 결단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이제 오늘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요,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주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는 없었다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나중에 도마가 듣습니다. 근데 도마는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하셨던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 나는 믿을 수 없어. 2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분명히 문이 잠겼는데 그 잠긴 문을 지나서 이 꽉 잠긴 문을 어떻게 들어오셨지? 인간의 상식과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 주님이 슬쩍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마와 그들이 함께 잠겨 있는 그 문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네가 그렇게 못자고 옆구리 찔러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어? 그것을 직접 도마에게 보여줍니다. 찔러보라 합니다. 옆구리를 쑤셔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제자들에게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전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주신, 부활에 대한 확신,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고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 부활은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되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얻지 못했던 평강과 얻지 못했던 기쁨과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제 너 나를 만져봤지 않느냐, 이제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서야 도마는요, 주님이 살아계셨네 라고 옆구리 찔러보면서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요 내 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너는 믿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았기 때문에 믿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가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참석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정말 부활하셨을까? 정말 나는 보지 않았는데, 그 보지 않았는데도 그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강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쁨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절기 때 지내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날 우리 가운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을 내가 그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매 주일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얼마나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주일, 주님의 부활주일, 그 주일날 내가 나가는 거네. 너무나 나는 우리 가운데 힘들었던 것을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네. 그 마음을 갖고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이 더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찾아가는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여러분 가운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서 저희들이 부활주일이면 어김없이 우리 자녀들은 기대하는 게 달걀일 것입니다. 이 달걀을 왜 부활주일날 안 주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달걀을 받으면서 달걀, 맛있는 달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달걀을 하나씩 주면서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니면 예스를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같이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달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는 늘 평안이 있다.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있다. 이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또 여러분이 지금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고백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그 기쁨의 날입니까? 해피 이스터,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새기는 오는 귀한 주일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부활을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그 부활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활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마지막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